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쩍 과거보다 이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좀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자신의 원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채플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귀신이 들어도 바뀌는데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안 바뀐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변화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적과 표적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사도들이 그대로, 또 성도들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주변의 이웃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칭찬했고, 성도들은 점점 믿는 무리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54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거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 뭐죠?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증거가 넘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몸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경험해야 돼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은 내 스스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때때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춘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뻐하는 능력,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렇게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막 기쁨으로 막 참석하는 게 아니라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숙제하듯이 의무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막 특권으로 여겨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마음에서 벌써 이 뿜어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벌써 그런 변화를 알아채고, 너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최근에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 후유증으로 이제 알러지 천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기침을 하고, 바뀐 환경에서 막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제 모임 가운데 나와서 같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기도 제목 카드를 써서 중보 카드에 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기침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는 저한테, 목사님, 저 기침이 나지 않아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해야 주님을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체험을 해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탄소금식 해도요 세상 안 바뀝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바뀌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아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체험해야 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지 못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지금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다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옥문을 다 열어주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영이고 생명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과 동일하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다르게 행동을 하죠. 존재가 다릅니다. 말과. 그러나 하나님은 일치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이지, 좋은 말이지, 그냥 뭐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50대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이제 늦게 믿으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막 활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자가 움직여서 꿈틀꿈틀하면서 그 활자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제 50대 되면은 돋보기 다 쓰잖아요. 놓아놓으니까. 근데 돋보기를 벗었습니다. 돋보기를 벗고요, 장모님이 85세 돌아가셨는데 85세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돋보기 없이 봤어요. 돋보기 없이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저희 장모님 집안이 원래 단명하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85세까지 장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말씀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진짜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사순절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경 읽기 2주간 우리가 해보자고 했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말씀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이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줄과 날줄처럼 굉장히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지금껏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모든 만물을, 물질 세계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말씀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산에 막 산림이 울창하고 가시가 막 울창한 그런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길이 난 데로 가면 그냥 평안하게 잘 갈 수 있지만 길 없는 데로 막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다 긁히고 고생을 당하게 되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이 대기권 안에는 중력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죽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충만한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을 예로 들어 볼까요? 가정 안에는 부부끼리 서로 대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 법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내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결혼 언약 밖에 있는 다른 이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정말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 세대를 보십시오.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말고 외부에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떨까요? 부모의 말빨이 서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의 모든 말에 꼬투리를 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교사의 말이 그 학생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자유고 자율입니다. 간섭받기 싫다. 누구도 나에게 뭐라 저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다 싫다. 나는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 거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법이 될 거다. 이게 자율입니다. 오토노미, 스스로 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방해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동안 받아야 돼요. 이제 저희 집에도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거의 끝나서 너무 감사한데, 사춘기 있는 동안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랑 맨날 이제 봐야 되고 오랜 시간 맞닥뜨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째 어느 날 잘못을 해서 이제 우리 딸에게 그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동생이 건이가 나를 누나 대접하지 않잖아. 누나로 취급하지 않잖아. 제가요, 그 같은 그 테이블에 있었는데 아내랑 저랑 짠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텔레파시가 통했는데 저랑 아내랑 눈이랑 딱 마주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이 막 거기서 목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부모 대접했냐고. 근데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참았어요. 여러분, 거기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다른 권위는 다 무시하면서 자기 권위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권위는 세우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당한 권위는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나의 외부에 대해서도 그 권위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로 고통과 괴로움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는 우리가 구속받지만 구원받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부딪히는, 스스로 막 길 아닌 데를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건 그거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교만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모든 권위를 다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주님께서 교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를 그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요, 교만한 자리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겸손한 자리로 가셔서 아버지의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시면서, 아버지가 너가 대신해서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은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늘 천사가 기적을 베풀어 준 다음에 가서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가서 순종했어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믿은 다음엔 어떨까요?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교만함, 내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믿는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으라고 하면 자기가 힘을 막 줍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근데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안 믿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속으로 안 믿어져.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믿음으로 믿으려니까. 그건 자기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믿음. 제가요, 성도들에게 집사님,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안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감사가 안 됩니다. 또 집사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고 적당하면 그러면 이제 좀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괜찮으면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몰리면 안 되고 환경에 따라서 그건 자기 믿음인데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요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막 힘을 주고 애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 예수님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5천 명이 지금 배가 고파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일 났다. 5천 명이나 되네. 어떻게 먹이지? 막 염려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어있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유대인들이 다 주목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래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 내 모든 상황은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벼랑 끝 같아 보여도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 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믿고 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에 우리 박현신 목사님이 아들 그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밴더빌트라고 하는 그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또 생활 그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가게 됐다고. 그 간증을 들으셨을까? 안 들으신 분은 특세 찾아보십시오. 이틀인가 3일째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근데요, 이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오고, 연락이 안 오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들이에요. 미식축구를 하고 대학교에 이제 풋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키가 좀 작고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고 계속 이제 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믿음이 좋고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워십 리더입니다. 리더. 그리고 대학교 가는 이유도 이렇게 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좀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마음속에 이제 낙심이 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됐대요. 아들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러다가 이게 사춘기랑 딱 겹쳐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 목사님이 연고년,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좀 설교를 주일날만 설교를 좀 섬겨달라는 그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해서 강단을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하고 설교하기 전에 그 아들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친구가 이제 놀러 왔습니다. 단짝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그 친구는 피아노를 치고 자기는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 이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의 친구가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놀려고 이제 너 만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한테 같이 내 차로 그 친구가 뭐 좀 잘 살았는지 테슬라 대학교 이제 곧 들어가는데 지금 테슬라를 있어서 그 차로 같이 가자고. 근데 목사님 아들이 나는 이제 내일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좀 쉴 테니까 너가 갔다 와서 교회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친구를 픽업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 차를 이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차는 완전히 이제 반으로 쭈그러들고 그 차는 뺑소니를 해버렸어요. 병원에서 이제 실려갔는데 뇌를 크게 많이 다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살아나더라도 7세 정도의 지능으로 평생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새벽쯤에 제 아들이 듣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갔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눈물을 막 계속 쏟으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미안하지만 나는 이 상태에서 도저히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줬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래도 찬양하는 자리에 좀 섰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대요. 내가 네 마음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 힘들겠지만 그러나 찬양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도저히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할 자신은 없고 저는 앞에서 기타만 치겠어요. 그래서 기타만 치기로 하고 찬양을 앞에 섰습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미리 선곡해 놓은 그 선곡 찬양이 뭐냐면 Goodness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찬양을 선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지금 대학은 다 떨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자신의 단짝 친구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입니까? 앞에서 막 기타만 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고 근데 이제 성령님이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입을 열어서 멘트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자신 자체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울면서도 그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한 2달쯤 됐을까요? 2달쯤 됐을까? 똑같이 목사님의 아들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회중석에 노란 염색한 우리 딸처럼 노란 염색한 너무나 그 아들 친구랑 닮은 사람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헛것을 잘못 보나 그리고 예배가 마쳤는데요 그 예배 참석한 그 애가 갠 거예요. 완전히 정상으로 다 돌아온 겁니다. 기억도 딱 사고 날 그 당시의 기억만 없고 이전과 이후의 기억이 완벽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도 없고 그리고 뼈 한 곳도 부러진 곳이 없고 단지 이제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상처만 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의 상처다. 그래서 나는 이거 성형 수술하지 않을 거다. 남겨놓을 거다라고 해서 그 아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눈이 좀 퉁퉁 부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밴더빌트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우리가 이제 당신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그 현실에는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순종했더니, 내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대하면서 내 믿음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며 주님을,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감사로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 처지를 보면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종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